참 은혜가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순수한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 아이처럼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순수하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대하며 들으며 은혜를 받는 정말 행복한 주일 예배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각인의 심령들마다 혹여 염려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또 대할 텐데 대하는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세계를 정복하며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야다로 본 예수님의 역할 세 가지. 여호야다는 가장 훌륭했던 제사장 중 한 사람으로 남쪽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그 왕 시대에 그가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아달랴 시대에 그 여인은 어떤 영적인 상태였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 숭배자요. 그러므로 그 마음과 생활의 삶을 돌아보니 포악하고 또 잔인하고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너무나도 악독한 그 여인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야다로 본 예수님의 역할 세 가지인데요. 대제사장직의 직을 가진 여호야다가 한 그 역할, 첫 번째로 중보자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직을 가지고 오시느냐면 대제사장이란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성정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왕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 중보자 역할, 그 사역의 일이 17절의 말씀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친히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야다의 직분 속에 그가 제사장직의 직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백성의 죄를 어떻게? 속죄 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직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1인자로 손꼽히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 즉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일이다. 중간 역할이잖아요.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간에 다리를 놓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관계, 모든 관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보내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였노라.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혹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껴나갔다면 그 비껴나간 것을 다시금 되돌이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아주 멋지게 감당을 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듯이 대제사장직의 직을 감당한 여호야다는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진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는데 그의 실생활을 보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가 입으로 증거하면서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중보자이신데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였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리자로, 대변자로, 대언자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림자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당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여호야다의 역할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여호야다가 아달랴 시대에 이제 아들이 죽고 아달랴가 왕이 돼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씨들을 다 진멸시키고 왕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아들들을 죽이게 될 때에 요아스를 이제 숨기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6년 동안 여호세바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 말씀에 열왕기하 11장 4절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7살 되던 해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백부장들을 불러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백부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언약을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언약을 세운 후에 어디에서 맹세케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맹세하게 만들어요.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기 이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한 왕을 세울 때에도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서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전에 철저하게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받들어 모실 수 있도록 백부장들을 불러서 이를 세우는 반면에 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1장 17절에
말씀 하반절에 보면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요아스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여호야다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왕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게 해서 이 여호야다가 아주 철저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어떤 일을 하였냐면은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섬기게,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섬기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어디에서 맹세했다고요?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섬기게 하고, 그리고 요아스는 어떻게 하게 만들어내냐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요아스 왕을 세워가게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다는 영적으로, 특별히 육적으로는 요아스 왕을 섬기도록 하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는데, 자, 열왕기하 11장 17절에 어떻게 하느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라고 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 안에 붙들려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맺게 만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하겠어요? 언약 안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때에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관계를 맺게 해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굉장히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며, 그리고 또 여호야다는 어떻게 했느냐면 바알신을 섬겼던 아달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자, 앞에 서서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했던 아달랴 왕의 지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여호야다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여호야다가 하나님 중심 속에서 왕, 그리고 백성들이,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제쳐버릴 수가 있어요. 왕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왕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듯이 여호야다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호야다가 양면성을 가지고 요시야 왕도 섬기고 하나님도 바르게 섬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예수의 그림자로 살면서 보여주었던 아주 멋진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의 역할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공포하기 시작하고 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뒷날 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난 이후에 청년들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짐승을 잡게 합니다. 그때 양푼에다가 피를 받게 만들어요. 받아서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절은 누구에게?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 피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한 일은 중간에서 예수의 그림자로 중보의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피로 맺어진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간 바로 그림자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여호야다가 아달랴 시대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달랴의 흉계로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 없는 생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야다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등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려고 어떤 얘기는 집사님을 붙이시고 전도사님을 붙이시고 어린 꼬마아이를 붙이셔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보증수표를 누구 이름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여호야다처럼 또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보면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해냅니다. 그 광야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돌아오도록 회개 세례를 선포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어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서 중매장이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졌던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중매장이가 돼야 되겠지요?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따라 혹여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작게나마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절대로 그것만 알고 내가 전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데 바울이 어떤 일을 잘 감당했을까요? 교회 세우는 일에. 아멘. 자,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언약으로 회복을 시키시면서 주님의 몸인 성전들을 회복시키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구약교회. 그렇듯이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약시대에 활동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우리도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여호야다의 중보자의 그는 누구의 역할?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자 역할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간 역할에서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할렐루야. 연결고리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야다로 본 예수님의 역할. 두 번째, 여호야다가 무엇을 잘했을까? 자, 18절에 열왕기하 11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수직은 지키다, 보존하다. 수직이라는 뜻은 지키다, 보존하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언약으로 세워서 그것으로 끝을 맺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을 잘 못하잖아요. 관계는 맺게 하는데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굉장히 약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점 자라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이 일을 잘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야다를 보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야 되겠죠? 아멘.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완전히 허물어졌던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겉모양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회복시켜야 될까요? 본문에 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을까요? 바로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단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맏단을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완전 몰살식이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이렇게 중보자로서 중간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렇게 성전을 수직하면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을 이끌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또 22절에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수직하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다른 재료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그 기초로 우리가 다져져서 그 머리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한 울타리가 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 혼자로서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죄인들이 왔을 때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 보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못 살아온 인생관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막에서도 덮개가 되셔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 허물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무장하여서 너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싸움꾼이 되어서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성전이 되셔서 또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뭘 봤느냐면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때 돈 바꾸는 사람들도 나오고 비둘기를 팔면서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는 행동들을 본 우리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그들의 모습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나를 예배자로 생각한다면서 받으시는 그 부님을 생각한다면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전. 저와 여러분도 성전. 근데 그 성전 안에서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눈과 마음이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저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저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돈 버는 일에 자신의 생각을 축적하면서 그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또 꾸짖으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과 그 광경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제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이요, 저도 성전이요, 여러분도 성전이요. 성전인데 성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마음을 담아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마음을 다른 데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본문에 여호야다가 성전을 수직합니다. 다시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지키고 보존을 해야 될 성전을 수직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렸던 자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가 무너졌어요. 찬양을 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혼신을 해서 드린 그 찬양이 이제는 사그러지고 무너졌다면 우리 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이 잃었던 기도, 잃어버린 찬양,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열심히 했던 그 신앙을 혹시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그 재리의 염려의 일로 가시떨게 파묻혀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기도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너희 힘대로 살지 말라 이거죠.
성전 안에 뭐하러 왔냐 이거죠. 하나님 섬기러 오지 않았냐 이거죠. 기도하러 오지 않았냐 이거죠. 찬양하러 오지 않았냐 이거죠. 그런데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네 심령 안에 찬양을 채우라. 네 심령 안에 기도를 채우라. 네 심령 안에 예배를 채우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겉모양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유형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꾸짖음을 하시지 않나요? 하시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야다가 성전을 수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으로 맺게 다시금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전된 너희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라 하면서 수직하며 일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도를 회복하게 만들어버리고 믿음이 무너졌으면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자, 이렇게 성전을 수직하며 지키는 보존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하실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니 이길 힘이 없어요. 발을 딛고 또 디디면서 내가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야지 해보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제가 더 힘을 얻은 게 뭐냐면, 자,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매면 풀지 못하게 하고 풀면 매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가 누구일까요?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 천국 문이 확 열려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응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슝 날아와서 우리에게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매고 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보존하고 지키시는데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너진 성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야다로 본 예수님의 역할 세 가지 중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멋지게 일을 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야다가 해냅니다. 자, 말씀에 열왕기하 11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20절 말고 제가 19절을 보면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어린 왕자인 요아스가 왕자에 앉았습니다. 아달랴는 죽고 그토록 힘들게 힘겹게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평온이 찾아왔어요. 어린 왕자를 세워놨는데 어떻게 평온할까? 여러분 같으면 평온하겠어요? 평온하겠어요? 저 어린 꼬마 왕이 어떻게 나라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뒤에 누가 있었다고? 여호야다,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여호야다는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분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요아스를 굳게 붙잡고 계셨어요. 아멘. 요아스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 왕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이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어린 아이가 왕이 돼서 그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을까? 그림자인 여호야다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무리 나이 어린 꼬마가 예수를 믿어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20절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하였더라 그럽니다. 참 남유다 즉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달랴 왕은 자기 자식들마다 죽이고 이제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 본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들이 호적거리면서 힘들게 그 여생을 살아갔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니 나라가 힘겹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한 나라 왕을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섬겨야 될 그 보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서 있어야만이 왕을 잘 보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여호야다는 그 왕을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 어린 왕 세워놓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박수를 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참 기쁨과 평안 누가 주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에서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 때문에 그 성에 굉장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호곡하는 고통, 괴로움의 고통,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 참 괴로운 시대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았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에 그 성에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글우글했어요. 안증뱅이 중풍병자들이 그 성에는 괴로움과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했던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성에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전했는데 그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그 성에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헤매이고 있는데 예수가 증거될 때마다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고 절뚝발이가 되고 중풍병이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그 성에 누구의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참된 행복이 그 의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한 그 첫째 이유가 그거예요. 우두머리를 제거해야 돼요. 가정을 괴롭히고 나라를 괴롭히고 사역을 어지럽게 만들고 내 자신을 흔들어 놓는 이런 모든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싹 잘라버리면 다른 쫄병들은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호야다가 우두머리를 제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다윗 혈통을 통해서 온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놓으니 그 안에 당연히 평안과 기쁨이 있겠지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려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이 어린 꼬마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이 어린아이도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이 영혼을 보면서 한 영혼만 본 것이 아니고 이 인류를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갈팡질팡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헤매이는 이 어린 영혼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때 제자들은 제 역할을 못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영혼을 치료하실 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과 육신의 평안과 안정과 안식을 찾으면서 그 가정에도 아버지에게도 그에게도 어린아이 그에게도 그동안에 고통 속에 살았던 그가 평안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평안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통해서 평안의 복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누구를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야다와 왕과 백성들이 누구를 모셨나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왕궁에도 모시고 백성들도 자기 가정에 모시고 자기에게도 모시고 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을 그들에게도 모시니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모셔드려서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여기까지만.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성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